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일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열지 못하도록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성경은 편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냐면 교회를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완전히 수신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 하나님 수신하시죠. 그럼 우리가 수신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스라엘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날 교회와 대화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이방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전달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인데 여러분 전체를 두고 한 게 아니라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 대화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는 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체신학이 뭘로 싹 바꿔놨냐면은 둘의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청중 전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를 자꾸 사람들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당사자가 달라졌잖아요. 그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말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대화를 이스라엘과 둘의 대화로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초림 때도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고 재림 때도 이스라엘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고점을 지켜놨는데 어느 날 주인공이 싹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14만 4천도 막 교회가 돼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걸 딱 사람들이 속일까봐 지파 이름을 붙여놓고 12,000, 지파 이름을 붙여놓고 12,000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교회래.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대체신학에서 해석한 종말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양심상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막 억지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부터 제가
배웠던 목사님은 대체 신학이 아닌 신학으로 종말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어디를 가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이 없어서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기 처음에 배울 때. 근데 그분이 진짜 맞았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참 되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에스겔서 이야기도 전부 다 지금 여기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다니엘서도 그 사람들 이야기고 맞죠? 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바꿔서 쓰지 마세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고난을 받고 같은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됐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선지서들을 대하면 막힘없이 지난날 뭔가 애매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 보면 하나도 안 풀릴 게 아니라 다 이해가 갑니다. 그냥 보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해하고 있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니까 일단 본문을 한번 보면서 좀 풀고 한번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북방에서 15절 보면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말을 탄 집단이 막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두 번의 전쟁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목사님들이 요즘 이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개의 전쟁은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전쟁을 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막 섞어놨다고.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똑같아요. 유브라데 전쟁도 그렇고 아마겟돈 전쟁도 그렇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에 대패를 하거든요. 그걸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에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전쟁하러 온 나라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세 전쟁이 똑같다 보니까 막 어떤 데는 섞어놓고 어떤 데는 약간 구분을 해놔서 정확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때로는 막 섞어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 개가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의 전쟁인데 왜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너무 항변하지 마세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오늘 저녁인가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는 그 지역,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는 종족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이란, 그래서 이란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어디가 터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도갈마, 이렇게 쭉 그때 지역들이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떤 나라인지 쭉 제가 시리아가 일부 포함되고 이렇게 다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런 구도로 이렇게 짜지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짜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렇게 힘의 구조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7년에 들어가서는 직접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연합 구조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북방에서 많은 백성이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리니 이는 모든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고 군대, 이건 전쟁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그 무리가 엄청나게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땅으로 인도하리니 오고가 이방의 눈 앞에서 내가 내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12장인가 가보게 되면 네가 이 마지막 때 이 전쟁을,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네가 구제받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때 구제받게 되고 정결케 되고 죄를 용서함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눈을 뜨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눈을 뜨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올라온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시게? 둘 다 알게 돼요. 이스라엘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통치의 메시아, 왕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그때 그들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지금 이 전쟁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오지만,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오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돕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면서 뭐를? 요한 줄 알게 하리라. 아시겠어요? 그럼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지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쟁에 참여하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도 있고 온 세계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전쟁의 목적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방이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맞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누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방이 알게 되리라. 또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또 여기 37절에 보면 또 어디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3절. 내가 이같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거룩해 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뭐예요? 전쟁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주인 줄 알게 한다. 됐죠? 이게 내가 지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뭐 환란이니까 막 둘이 나누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나누고 막 이렇게 그때서야 쫙 나타나서 이것들이 내가 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들을 구원코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게 아침에 제가 한번 잠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카톡에도 올려놨고 텔레그램에도 올려놨으니까 읽어보면 그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쟁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믿는 사람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아요.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내리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게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죠. 예수님께.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가 믿지 않으면 그 후에 심판은 아주 진짜
아우, 예수님께 내렸던 심판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걸 기대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견디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환난 시간도 하나님의 공의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서 이방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목적으로 환난을 보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환난을 심판으로 보면 도망가야죠. 살아야죠. 그러나 이 기간에 많은 추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그게 왜 추수기냐고. 근데 그런 근거들을 사실 대체신학이 가려놨다가 처음에 얘기가 그 말이에요. 대체신학을 관점으로 보면 이게 추수기가 아니라 이게 심판 시기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환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직전에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은 도저히 더 이상 선지자들이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죠. 그죠? 누가 그렇게 나는 그 에스겔 선지자 예언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참 사람들이 볼 때 미친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다 저렇게 누워있다 왜 그렇게 눕고 있느냐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 기간 우리가 심판받을 기간만큼 누워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서 안 보니까 보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머리를 흔들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자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할 기회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서 몸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벨론은 7년 환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눈을 열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마지막 7년은 똑같아요. 다니엘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민족에게 또 한 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 갑자기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훗날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봉인을 해둬라. 그래갖고 7봉인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봉인이 열리는 그때가 너희들에게 환난의 시기인데 그래서 인재하니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뜯어내는 겁니다. 됐죠? 이런 기본은 이렇게 사실 이게 예언서를 보는 기본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만 딱 가지고 들어가도 우리가 막 많은 부분들이 다치지 않고 잘 열려요. 이거 뭐 서론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가서 오늘 큰일 났네요. 자, 이 중심 주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회복을 아까 이제 종말론적인 회복을 연결시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말과 분명한 짝인데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인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밑에서 보조해주는 성경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여호와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여기서는 그 말을 아모스가 한 말인데 에스겔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봐요. 그러니까 16절 봐요. 여호와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구름이 아닌데 17절입니까? 예, 맞아요. 이래서 설교는 여럿이 같이. 자, 1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뭐죠? 여기 말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로 너에 대해 말하게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으니, 여러 해 동안 예언했대요. 똑같은 사건을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했었대요. 왜냐하면 곧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너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라. 이 시간,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여기만 너희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해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말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예언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한 가지 예언이 남았어요. 성경의 예언은 다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언이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뭘 통해서 믿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했던 예언이 성취된 성경을 살펴서 그 믿음을 축적해서 마지막 종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믿을 때 미래의 예언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신명기, 오늘 이 본문대로 안 가고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한번 설명을 가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거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그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할 때는 최소한 증인이 몇 명이어야 한다? 두세 명. 그래서 이 예언을 한 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왜? 증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사복음서가 그래서 두세 증인, 둘이면 충분하고 셋이면 완벽한데 4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소선지서 보셨죠? 소선지서는 각자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시간을 집중해서 예언을 했어요. 누구는 이쪽 초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누구는 재림에 대해서 집중하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초림과 재림이 모호해. 이걸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림과 재림이 막 모호해요. 그래서 초림을 딱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믿고 보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내 백성에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다. 모호하단 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로마서에서는 알아듣지 못한 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그들 눈을 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한쪽은 막고 한쪽은 풀어주세요. 그건 묻지 마.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왜 그래요? 우리 짧은 머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다 몰라.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디서 자꾸 막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인데 그 주권적인 결정을 자꾸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데서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상식과
감정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고 있고 나는 나만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나라의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물으면 나는 싫은데 법을 만든 사람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경이 열리는 것은 내 관점에서 떠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끌어당겨서 믿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서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틀 안에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지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줄로 뭐예요? 민나니,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나니가 아니라 민나니로 시작한다. 그게 믿음이 아는 것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무제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막 이거 치우고 이거 그냥 하는 대로 합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조는 그래도 그래 만든 이가 있지 라고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가장 정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는 절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기를 원하는 정점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것이고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성에 대한 믿음은 절대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요한이 쓴 성경들이에요. 요한이 쓴 성경. 바울 성경은 그래도 좀 쉬워요.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받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직접 못 묻고 뭐 물으면 요한 불러 야 좀 물어봐줘 이렇게 요한은 뭐 그냥 먹을 때 그냥 턱 밑에서 앉아서 얼굴 쳐다보고 했을 정도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뭘 보느냐면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적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 4가 또 요한복음에 사랑 빼고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아니 사랑만 이야기하던 요한이 느닷없이 요한계시록에 이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사랑이 빠진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을 듣지 않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회초리를 휘몰아쳐서 하나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맞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진짜 인간 안 되는 놈 그냥 포기하면 돼. 막 이렇게 애들 키우다 보면 속썩이다 참다 뭐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호적에서 판다고. 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보다. 호적에서 판다고요. 예.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걸 말 안 들으면 그러죠. 저도 저희 사실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호적을 팔라고. 예수 믿으려면 호적을 팔랍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팔아 그랬습니다. 그래도 호적을 파더라도 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호적이 안 파졌고요. 저희 아버님도 교회 다니게 되었고, 어머님도 예수 믿습니다. 그 호적 파라고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호적을 파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치는 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내던져 놓으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부모가 아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군대 가서 애들, 남자들 막 고생하는 얘기 많이 들으면 군대 앞에서 막 논산훈련소 앞에서 다 울면서 가잖아요. 왜요? 가면 내 자식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올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네 애비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네 애비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고치시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자식들 못 쓰겠다 하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거두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도 없이 얘기했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여기다 라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속성이 이 계시록에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7년 환란은 7년 대접 재앙이 7째 대접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또 표현되는지 오늘 딴 이야기 좀 합시다. 출애굽, 창세기, 노아 심판,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장 6절인가요? 그쯤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자, 우리 종말론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막 상상을 좀 해주세요. 종말론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 여러분 사악함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 자, 뭐까지? 그 악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더라.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문제는 계속해서 악하나요. 여러분, 자,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 방법 없죠. 마음이 악해요. 그리고 상상이 계속 악해요. 끝났죠. 그걸 보고, 자, 6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비통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였음이라. 그러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는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걸 끊어서 생각해요.
이걸 자꾸 끊어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픔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도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하면은 내 몸에서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났냐 이런 얘기예요. 자식들이 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만큼이나 하나님 마음이 비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의 신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들어와서 제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손 딱 붙잡고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먹도록 가만히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다 가죽옷을 준비해서 입혀주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자유의지를 부여해 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한 번도 억제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우리를 설득을 하죠. 뭘로 설득을 했을까요? 십자가로 설득한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하더라도 노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비통해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은혜를 구하였더라. 은혜인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듯이 가죽옷을 들고 오셨듯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고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도 누구만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다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쓸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노아 후손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본 사람들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은혜를 지속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걸 모르니까 뭐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나 우리 옛날에 다 쓸어버렸지. 우리 다 죽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야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또 잘못되면 또 심판할 거니까 심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쭉 붙잡고 가지 못하면 아시겠어요? 은혜를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게 이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은혜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찾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러 왔다. 너는 아브라함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받느냐? 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구원만 생각한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심판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 쥐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해만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만 준비하는 것과 같다? 바벨탑을 준비하는 자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한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켰지,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기에서 그걸 설명을 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몸으로, 삶으로, 성육신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관계고, 너도 뭘로 반응해달라는 거죠? 사랑으로 반응해달라.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의 표현을 누가 했다가? 저를, 예수님께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찾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뭘 줄 수 있을까?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워요, 안 가증스러워요? 누가 저 사람이 어떤 남자가 생겼는데 난 무지 좋아해.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고, 저기서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이게 있다는데 저걸 좀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어느 날 남자가 알았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불편하죠.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 뒤에 목적이 보이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적은 거짓입니다. 그 거짓은 외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외식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희 도둑놈아 그러면 도둑놈이 맞는갑다 하고 관찰하시라고요. 아닌데요 하고 우기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예. 참 오늘 이거 펴놓고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한탄하는 걸로,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답답하시니까 한탄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되 하늘에 나는 새나. 이거 뭐냐면 그 다른 걸 왜 쓸어버리죠? 그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지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 살으라고 만든 거예요. 에덴을 다 만들어 놓고 집 지어 놓고 사람 들여보냈잖아요.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처소를 다 준비해 놓으면 우리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건
반대쪽으로 가면 거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쪽에서 갔을 때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 이 자유의지가 세계를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어디 가서도 한 번도 우리를 막고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립싱크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입만 뭐라고 해야 되나?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싣고 뜻을 싣고 정성을 다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거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거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관계라고 해요. 관계.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구원을 사랑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 확신을 가져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이나 장래일이나, 그죠?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서 사망에 가는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올리시는 사랑. 사랑이 그 일을 했대요. 사랑이, 우리가 믿는 교리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설명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빠지지도 마세요. 수많은 교리들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교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쪽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 관계 쪽에서 보면 오늘 여기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했던 말은 관계를 끊자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하나님의 그 뭐죠? 우리가 막 자식들 보면 저기 좀 나쁜 짓 하고 좀 눈에 보이는데 답답하니까 막 샤워를 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우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인격화.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노가 끝이 아니라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성경에 하나님이 자꾸 질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딴 걸 좋아하니까 질투가 안 나면 다르죠.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은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이 사랑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화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둘의 대화예요. 근데 온 세상이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의 대화는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대표.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대표만 부르셔. 누구죠?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변화산에도 대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표.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라 교회도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 이건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을 온 세상에 알아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할 때 양들에게는 양들의 상태를 안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치리자로 세웠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여줘야 정상인데 자꾸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치리자로는 저를 세운 것이지 여러분을 성도들을 통제하라고 뭘 하라고 관리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모습은 안 보여주세요. 그게 정상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모세 누이가 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또 백성들이 어느 날 막 항의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말하냐? 우리한테도 말한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말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죠. 직접 말하지만 항상 대리자. 이스라엘도 대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주권이라.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상 밖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생각은 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가 넓은 것 같이 우주를 통치하는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나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 생각이 한정된 사고 속에 틀에 딱 갇혀버리면 자꾸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관점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성적으로 자꾸 뭔가를 풀어가려고 해요. 성경은 믿으라고 말하지, 이해하고 네가 납득을 다 해라. 물론 납득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그 납득의 끝에 가보면 믿음이 결론이에요. 납득이 끝이 아니라. 저 그거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건 진짜 같아요. 여러분 이 괴로움 아세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거 분명히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뭔가 이해는 안 되고. 근데 한 7, 8년을 고생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한 7, 8년 고민하니까 답을 주시더만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딱 열어주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믿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짜 하늘에서 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했구나. 믿어야 하는 거였구나. 그때부터 내가 믿자 하고 봤더니 창세기 1장도 넘어가고 2장도 넘어가고 3장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아무도 못하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뭐냐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믿으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앙의 믿음의 절정이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럼 설명하려면, 이해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난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아셨습니까? 믿음이라.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쭉 우리에게 끌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주제도 없고 주소도 없이 시작도 못하고 오늘 이야기가 넘어갔습니다만, 어쩌면 오늘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더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